할렐루야, 2026년 4월 23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살아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찾아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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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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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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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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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연명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주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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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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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회에 동참하시는 참소망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또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어제의 말씀에 이어 야곱의 결혼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수일같이 여기며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던 야곱에게 드디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라헬을 얻게 되는 날만 기다리던 야곱은 라반에게 찾아가 이제 아내를 달라고 요구하죠. 이에 라반은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엽니다. 그런데 라반은 그날 저녁에 라헬이 아닌 그의 언니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갔죠. 야곱은 라헬이 아닌 레아를 아내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그 다음 날이 돼서야, 그 다음 날 아침이 돼서야 알게 되었죠. 여기서 우리는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레아와 라헬을 몰라볼 수가 있는가? 여러분, 하지만 이 고대 근동의 결혼 관습과 지금 이 라반이 꾸며놓은 환경을 들여다보면 야곱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베일이었는데요. 당시 신부는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얼굴은 물론 신체 전체를 가리는 두껍고 긴 베일을 쓰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에서도 리브가가 이삭을 처음 만날 때 베일로 얼굴을 가리는 장면이 나오죠. 야곱은 신부의 얼굴을 전혀 확인하지 못한 채 신방에 들어갔고 다음날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는 얼굴을 볼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 본문을 보면 라반은 잔치를 열었어요. 당시 결혼 잔치는 보통 7일 동안 이어졌는데 엄청난 양의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흥청거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야곱은 7년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사랑하는 라헬을 얻는다는 기쁨에 아마 취해 있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레아 본인의 행동 또한 중요했습니다. 주석에 따르면 레아가 아버지 라반의 이 계획에 동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아는 야곱과 함께 있는 동안 특별히 자신의 신분이 들통날 만한 말과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마치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것처럼 그렇게 말과 행동을 특별하게 뭘 하지 않았던 거죠. 또한 현대처럼 전등이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밤의 어두움이라는 것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신방 안에는 작은 기름 등잔 하나 정도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레아는 지금 아버지 라반과 함께 일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레아의 정체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마도 최대한 어두운 환경을 유지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이러한 이유들로 야곱은 아침이 되어서야 어젯밤 함께 있었던 여자가 라헬이 아닌 레아임을 아침이 되어서야 확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라반의 치밀한 어떤 사회적인 장치를 볼 수 있는데요. 라반은 단순히 딸만 바꿔치기 한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청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은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안 사람과 결혼했다는 사실의 증인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라반에게 결혼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이 야곱은 라반에게 쫓아가서 따지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이미 온 마을 사람이 축복한 결혼을
물리적으로 되돌리기는 이 사회 관습상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렇듯 라반의 속임수는 계획적이었고 치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야곱이 과거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운 점을 이용해 형으로 변장하고 들어갔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기만과 똑같은 방식으로 야곱이 당하게 된 것이지요. 자, 이제 26절입니다. 야곱이 결혼에 대해 따져 묻자 라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언니보다 아후를 먼저 주는 법이 없다라고 말이죠. 라반은 이제야 지역 관습을 핑계댑니다. 진정 중요한 이 관습이었다면 계약 당시에 말했어야 했죠. 라반의 이 말은 장자권을 가로챘던 야곱에게는 마치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날카로운 아마 그런 말처럼 비수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이어서 라반은 레아와의 혼례 주간 일주일 7일을 채우면 라헬도 주겠다라고 제안하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대신 7년을 더 일할 것을 야곱에게 요구합니다. 야곱은 결국 두 아내를 얻게 되지만 이는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 일부 일처제의 원칙을 벗어난 것이었으며 이후 야곱 가정에는 끊임없는 갈등과 질투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24절에 레아에게 실바를 여종으로 주었고 또 라헬에게는 여종 빌하를 주죠. 이는 훗날 이스라엘 12지파의 기틀이 되는 네 여인 레아, 라헬, 실바, 빌하 이 네 여인 모두 야곱의 가정에 모이게 됨을 뜻합니다. 자, 이제 30절입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 표현은 이후 자녀 출산과 가정 내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31절부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여십니다. 그러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일부 다처제가 가져오는 비극과 또 인간의 야곱의 편애가 낳은 고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부터 보시면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는 자녀를 낳을 때마다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심경과 남편에 대한 갈망을 그대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첫째 아들을 낳고는 르벤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르우벤을 낳고 레아는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남편이 나를 사랑해서 아들을 낳았다가 아니라 아들을 낳아줬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구나.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고백입니까? 레아가 이제 둘째를 낳습니다. 이름은 시므온이죠. 그리고 그 뜻은 들으심입니다. 르벤을 낳고 남편이 이제는 나를 사랑해 줄 거라 기대했지만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그 서러운 마음을 고백합니다. 레아의 세 번째 아들은 레위죠. 이름의 뜻은 연합함입니다. 레위를 낳고 레아는 고백합니다. 남편이 지금부터 이제는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아줬으니 나와 연합하리로다.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인간적인 애잔함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아들은 유다입니다. 이름의 뜻은 찬송함이죠. 그리고 이제 레아가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네 번째 아들에 이르러 레아는 이제 시선을 남편이 아닌 하나님께로 고정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구걸하던 여인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된 것이죠. 이렇게 레아는 인간적으로는 사랑받지 못한 불쌍한 아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의 고통을 보셨고 그 고통을 통해 이제 메시아의 계보인 유다와 제사장 가문인 레위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는 인간의 화려한 조건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낮은 자들 통해 흘러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을 얻으려다 속임을 당한 야곱,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며 평생을 외로움과 싸워야 했던 그 레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몇 가지 은혜를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던 그 모습 그대로 외삼촌 라반에게 철저히 속임을 당합니다. 라헬이 아닌 레아를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그 평생에 레아가 아닌 라헬만을 사랑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은 괴로움에 몸부림을 쳤을 것이죠. 그러나 남편이 무시하며 주목하지 않는 이 소외된 자의 눈물은 우리 하나님이 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드신 것이죠. 오늘 본문 3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인간 야곱은 레아를 외면했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그녀의 서러움을 주목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레아는 첫째, 둘째, 셋째를 낳으며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이제는 남편과 내가 연합하겠지라며 계속해서 기대하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남편 야곱은 바뀌지 않았죠. 레아는 여전히 외로웠고 남편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아의 위대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네 번째 아들 유다의 이름에서 완성되는 것이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유다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니고 남편이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단지 시선이 바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라헬이 더 아름답고 라헬이 더 사랑받고 라헬이 더 중요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레아는 그림자처럼 보이는 자고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자처럼 여겨진 그런 여인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론 라헬을 통해서도 역사하셨지만 이 주인공처럼 보이지 않는 레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레아를 통해서는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유다, 그리고 제사장 가문 레위를 얻게 하셨고, 라헬을 통해서는 야곱의 가문이 흉년으로부터 야곱의 가문을 지켜내는 그 요셉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랑받는 라헬이냐, 초라해 보이는 레아냐가 아닙니다. 라헬이든 레아이든 하나님의 시선은 모두에게 향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는 사람의 사랑에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진정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도 참소망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 가운데 유다의 이름처럼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참된 찬양이 가득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때로는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속임을 당하는 것 같아 억울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속에서도 나를 그것을 통해서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레아처럼 사람의 인정에 사랑에 목마른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찬송하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으실 맥체인 성경 읽기는 레위기 27장, 시편 34편, 전도서 10장, 디도서 2장 말씀입니다.
제 2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네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소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소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소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연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수대로 네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오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년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네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네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네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건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시편 34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제 10장.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천련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소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요 네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네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2장.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